지난 시간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 같고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왕이 되는 대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34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썩음입니다. 별로 좋은 이미지의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 썩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위대한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참 섬기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썩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 썩음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오늘 저도 이 썩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능력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썩음 이 단어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 원어는 헬라어로 디아프토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부패, 소멸,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샤하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구덩이, 파멸을 의미합니다. 파멸은 히브리어와 비슷한데 히브리어에는 구덩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양문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은 건강해 보이지만 내 속은 다 썩었다고. 누가 한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이제 속이 많이 상해서 속이 병들었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썩음이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 그렇게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썩음 헬라어로 디아프토라라든지 히브리어 샤하트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이제 정리하면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이 샤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부패하다가 샤하트 이란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썩었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 배경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썩었다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샤하트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게 사람이 타락, 부패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성선선이라 말하고, 또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 본래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본래 선하게 지으셨지만 이제 악의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를 범하면서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 타락설이 우리 기독교의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것이 사람이 그냥 한 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요즘도 우리 한국의 사회나 또 정치나 심지어 교회가 썩었다라고까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특히 저는 교회가 썩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썩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썩었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썩음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샤하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디아프토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람이 죽어서 그의 육신이 썩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썩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사되어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여러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중 하나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고 수목장을 하든 또 이제 납골로 하든 이렇게 매장을 하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썩음에 대한 세 번째 의미는 죽은 이가 멸망을 받아 영원한 구덩이에 빠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 멸망, 이것도 썩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어 샤하트라는 그 단어의 뜻이 구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스올, 이제 더 우리가 좀 알아듣기 좋은 말로 한다면 지옥이라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은 영원한 구덩이인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멸망을 받는 것, 이것도 역시 썩음의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자, 이런 썩음의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 그리고 죽은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영은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썩음이란 단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의 마음이, 육신이, 영이 다 썩음을 당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요, 운명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 계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이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심판이 예수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다윗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고 그의 몸은 썩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썩음,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또 권세 가진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이 썩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썩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지옥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원래는 있는데 지금 빠져있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이에 하나의 표현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라는 표현이, 이게 오리지널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척 하시다가 깨어나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죽으셔서 죄의 그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셔서 음부에까지 떨어지신 거예요.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구덩이요 스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영벌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썩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의 심령을 고치십니다. 조금 전에 잠언의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기가 그의 썩은 마음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썩어 부패해진 마음을 치료받아 하나님 자녀의 심성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존재로 바뀌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봅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성전의 이 제단 아래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옹달샘 같은 생수인데 이 생수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흘러가는데, 이 생수가 흘러갈 때 처음에는 발목짝같이, 나중에는 무릎, 허리, 나중에는 전신이 잠길 정도로 큰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물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그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 그 민족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이기시고 이 썩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서 그 썩은 내가 진동할 것 같은 우리의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기로 그 썩음을 고쳐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썩은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이 살아있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습니다. 매주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살려고 할 때는요, 자꾸 썩은 내가 날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부활하신 예수, 썩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그 썩음은 주님의 생기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썩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 이것은 부활인데 이 살아나신 것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시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제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서 15장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부활의 은혜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썩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으신 것처럼 영벌을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이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썩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만 끝나면은 그냥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 마음에
자꾸만 더 한 가지를 더 말하기를 그런 마음에 그런 이게 있어서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치료와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썩음과 관련해서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뭘까? 주 안에서 우리는 썩지 않는다. 주 안에서 우리 썩음에서 건전받았다. 이제는 영원한 썩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썩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패한 것으로, 썩은 심령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썩어질 것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썩은 것이 옆에 있으면 같이 썩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까이 해야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생기를 주지만, 썩는 것을 내가 집착하고 그걸 품고 있다 보면은 다시 내 마음이 썩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썩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시대에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애착, 탐욕이 우리를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교회가 썩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돈으로 인해서 썩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교회 시대였습니다. 중세교회 시대에 돈에 대한 집착으로 해서 면죄부를 그렇게 팔면서 교회가 돈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교회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썩을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자나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썩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긴 합니다. 이것을 아예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좋은 옷도 입고, 또 좋은 차도 타고, 또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우리 교회는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돈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다다라고 말을 하고, 말을 하는 대화마다 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제 우리 조원 집사님 신방했는데, 우리 동네에 어느 분은 얘기할 때마다, 우리 교인 말고요, 동네 사람 가운데 얘기할 때마다 그냥 돈밖에 얘기할 게 없다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피곤하다고, 그렇게 우리 조원 집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전 우리 조원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셔요. 설교 중간에 오신데 오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못 들으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원 집사님 신앙에서 돈에 대한 그런 집착이라든지 애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보이시는 모습, 인생에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왜 존경을 표하느냐면, 제가 목사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설교하는 이런 사람인데, 저조차도 돈의 그 유혹에, 돈의 그 맛에 빠질 때가 종종 있음을 사실은 고백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돈이 막 통장에 많이 있으면 왠지 행복해지는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게 유혹인 줄 알면서도.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도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찔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신 것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참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죠. 돈을 쫓아가게 되면 자꾸 내가 타락하게 돼요. 아이들이 돈 맛을 알면 이제 아이의 심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가 돈 맛을 알면, 목사가 돈 맛을 알면 타락하게 돼요. 전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으로 물론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돈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난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난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돈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 말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썩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아직도 살아계실 때 내 마음이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썩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썩어지지 않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양문교회가 작지만은,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은 정말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생기가 있어서 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썩어가는 그때에 그 로마의 썩어감을 막았던 기독교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독교가 로마 시대의 썩음을 막았습니다. 지금도 썩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자신의 썩음을 막아내며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음에 관한 설교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라고 자꾸 저의 마음을 부담을 주셔요. 그 앞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별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꼭 여기까지 하시려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썩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생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예수로 충만한 우리 양문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